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혼자가 편하신가요? 아니면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혼자가 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함께 어울리는 게 좋은 사람이 있죠. 혼자가 편하고 익숙한 사람은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함께 어울리는 게 좋아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던 사람은 혼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혼자서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 또 어려움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는 혼자가 굉장히 편한 사람이었어요. 형제 없이 외아들로 살아오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혼자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고 또 제 성격과 성향에도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좀 어울렸던 것 같아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했고요. 누군가와 무슨 일을 같이 해야 할 때면 나의 물리적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공간을 그와 나눠야 된다는 사실에 사실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 때, 우리 20대 초반에 어디 가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를 가요. 이제 한국에 살다 보면 20대 초반에 대부분 가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20대 초반에 굉장히 걱정했던 것이요. 바로 군대 가는 거였어요. 아나스타샤는 군대 알아요? 알죠?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거든요. 군인이 돼요, 군인. 아무튼 당시에 군대 가는 거 자체도 굉장히 싫었어요, 저는 사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그곳에 가면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과 24시간 함께 지내고 먹고 자야 한다는 사실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것은 끝이 있잖아요. 그죠? 끝이 있어서 제가 잘 버텨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군대 2년이라는 시간을 잘 지나고 보니까 저 나름대로 잘 그곳에 적응도 했고 또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어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제 가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의 모든 것들이 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제 아들까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의 그 기본적인 성향과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혼자라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해하는 제 곁에서 가끔은 참아주고 또 기다려줄 때도 있겠지만 이제 저에게는 가족이 없는 삶, 혼자인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 이맘때요. 그때는 이제 둘째가 생기기 전이었죠. 아내가 첫째 아이와 한국에 다녀왔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이제 한국에 보내놓고 사실 저는 오랜만에 누리게 될 저 혼자만의 시간, 자유로운 시간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그동안 못 보던 책도 보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눈이 떠질 때까지 늦잠도 잘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내와 아이를 이제 한국에 보내놓고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혼자 지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혼자 지내시잖아요. 혼자 지내는데 왜 그렇게 집안일이 할 게 많은 것인지
또 여행도 가려니까 혼자 가려니까 그렇게 내키지도 않고 또 흥미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늦잠 자는 것도요.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허전하고 또 휑해서 눈이 더 일찍 떠졌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아이가 오스트리아로 돌아오는 날이 되어서 저는 공항으로 이제 마중을 나갔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날 아이와 또 아이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외로움 또 두려움들이 이렇게 터져 나와서 공항에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것이 두려워져요. 혼자가 편하고 좋잖아. 혼자 있으면 더 편하잖아. 라고 이렇게 주장하던 제가 함께할 때의 소중함과 함께할 때의 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그러한 사역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걸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하는 날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 없이 홀로 남겨질 예수님의 자신의 제자들을 걱정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나신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남기고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 혼자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혼자 될 시간이 올 거야. 헤어질 때가 올 거야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지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또한 그들이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때는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어떠한 소망이 없을 때에는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시고 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문제는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이제 떠날 거야,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없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요, 이 땅 가운데 정말 홀로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홀로 남겨질 제자들이 걱정스러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래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인 줄 알고 벌벌 떱니다.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시라면 제가 물 위로 걸어오도록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요청에 응답하시며 오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를 낸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서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 베드로의 그 평안한 상태, 주님의 말씀에 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물 위를 걸었던 그 평안한 상태가 오래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주변에 일어나는 바람 소리와 풍랑에 흔들려서 그의 평안이 깨어졌고 그는 곧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한다고 외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불어오는 바람에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떨까요? 뻔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요, 한자로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한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런 뜻이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본래 언어인 헬라어 성경에서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파라는 옆에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클레토스는 불려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합쳐보면 옆에 있도록 불려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보혜사라는 단어를 상담자, 돕는 자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옆에 있도록 불려진 자,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를 돕는 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곁에 있도록, 우리와 함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중재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자리, 그 비워진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성령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성령 강림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어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는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겨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기 쉽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불과 같이 그 마음을 뜨겁게 충만하게 하고 또 눈에 띄는 그러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 쉽고요. 우리에게 그러한 뜨거운 변화, 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과 같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나 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보다 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주님 곁을 떠나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주된 일은요,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노래하고 또 평화를 꿈꾸죠. 지금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죠.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속히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늘 평탄하기만 하고 늘 평온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과연 우리가 늘 평탄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던가요? 과연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 약속하신 이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평안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란 세상이 꿈꾸고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런 다툼, 또 아무런 싸움이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로운 삶,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요동치는, 아무리 큰 폭풍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예로 들었던 마태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은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이는 그 바다, 그곳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아무리 그 풍랑이 거세고 바람이 거세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베드로는 아주 잠시뿐이었지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평화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산 하나를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요. 그 산을 넘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더 높은 산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치고 주저앉아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고 또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하는 일,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완전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존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시고 힘을 얻으시라고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